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냈다 그래요. 부부가 바다에서 위험에 부딪혔는데 남편이 부인을 혼자 버려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부인이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얘기하고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모두 다 부인이 굉장히 격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웅성웅성하면서 나쁜 놈 이렇게 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저런 인간이랑 결혼했다니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의 대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웅성웅성 즐겁게 떠드는데 한 학생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또 진지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선생님이 발견하고 그 학생에게 너는 어떻게 말했을 것 같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부인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문화와 문화가 부딪힐 때 이런 서로 이해하지 못함에서 오는 그런 선과 악의 잘못된 구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면 오해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하기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가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혐오스러워하고 증오하기까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도 오랫동안 미움을 당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이없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치, 믿음대로 사는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오해하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가치를 지켜내고 믿음대로 사는 법입니다. 마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미워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것과 꼭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제가 해마다 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작년에 새로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벌써 이 세 번째 이 설교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요. 이 본문을 갖고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 씨가 커다란 나무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드는 튼튼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바로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천국은 작은 것을 심어서 큰 것을 거두는 것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진지하게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이야기 자체로, 이 이야기 안에
엄청난 모순이 들어있는 것, 커다란 모순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 나무를 심는 게 잘하는 일입니까?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 밭을 채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밭은 채소를 심는 밭이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는 이 밭은 곡식을 심는 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곡식을 심는 그런 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리가 자라고 밀이 자라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것, 잘한 일입니까? 또 중요한 건 그 나무에 지금 새들이 와서 깃들고 있다는 거예요. 새들이 잔뜩 와서 앉아 있든지 둥지를 틀고 있든지 어쨌든 이 곡식밭에 새들이 있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곡식이나 채소밭에는 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곡식들의 양분을 뺏어 먹고 나무에 새들이 오면 새들이 곡식을 쪼아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그루는 꼭 심어야 합니다. 많이 심으면 안 되지만 한 그루는 꼭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계도 한참 쓰면 쉬어줘야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열심히 달리다가 3시간, 2시간 운전하면 꼭 세워두고 30분 이상 차를 식혀줘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기계로 농사지니까 안 그래도 되겠지? 아니요, 기계 안에도 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사람이 쉴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면 꼭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그곳에 때로는 평상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콩밭 매는 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실 아십니까? 콩밭 매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여러 번 매봤는데요. 콩밭이 굉장히 일하기 힘든 곳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이 그 콩밭에서 콩밭을 매다가 쓰러지셔서 한 달 동안 콩밭을 못 매셔서,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과 학생들이 같이 가서 수련회 하면서 3일 내내 콩밭을 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콩밭을 매면서 그 노래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칠갑산 콩밭 매는 아낙네요. 제가 2부 때 불렀는데 음을 잘 모르겠어서, 제가 목사라 가요는 잘 모릅니다. 가사만 합니다. 콩밭 매는 아낙네요, 배적삼이 흠뻑 젖누나.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이 새댁이 콩밭을 매면서 배적삼이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 생각나서 우느냐고 말이죠. 홀어머니만 두고 시집 왔는데 그 엄마 생각이 너무 나서 슬퍼서 배적삼이 다 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콩밭을 매보면 그냥 슬퍼서 배적삼이 다 젖은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콩밭을 한참 매다 보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요, 무릎이 빠질 것처럼 아픕니다. 또 떼약볕이 내려쬐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당장이라도 빙빙 돌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콩밭을 한 번만 매보면, 정말 한나절만 매보면, 이게 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배적삼이 땀으로 흠뻑 젖었을 때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무릎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뜨거운 떼약볕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플 때, 그때 너무 힘들고 서글퍼서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 생각하며 울며 콩밭을 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 밭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한나절 그냥 이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도 45분 하고 50분 하면 잠깐 쉬었다가 공부하는 겁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쉬었다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계속 마라톤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꼬린점까지 계속 우리가 달려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약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넘어집니다. 늘 깨집니다. 늘 상처받습니다. 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면 결코 우리의 인생을 다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밭에 나무를 심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를 아주 모자란 사람들로 여깁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또 일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오늘 지금 위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신데 일주일 내내 가족들 밥 해주고 주일날 와서는 200명, 300명치 밥을 또 해줍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아침 일찍 모여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고 찬양 연습을 하고,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제 오늘 됐는데 밤잠도 자지 못하고 애들 또 가르칩니다.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을 다 목사한테 갖다 바칩니다. 물론 실제로는 안 그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밭에 나무를 심은 것처럼, 나무에 새까지 와서 둥지를 틀고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와서 여기 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와서 또 일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는 새입니다. 새. 다 와서 날라와서 곡식을 쪼아 먹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한심하다고 조소를 날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육신의 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 삶에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문제 많아서 힘겨운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주님께 돌아와 푹 안식하는,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만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이 안식은 평안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게 꼭 평안한 건 아니죠. 집에 누워서 편안히 쉰다고 평안이 오지는 않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침대에 누워 있다고 마음이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안에서도 얼마든지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 인생의 밭에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도 예배하고 수요일에도 예배하고 금요일에도 예배하고 심지어 새벽마다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회와 예배는 구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배를 조금 우리가 공부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예배고 예배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회라고 하는 것도 실상은 다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만 부르다가 도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예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이없다고 말해도 우리는 그 예배의 나무를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달려가려면 반드시 때때로 얻는 영혼의 안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구는 인생의 밭 한 모퉁이에, 혹은 그 인생의 밭 한 복판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노력을 충분히 할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격언 중에 유태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태인을 지킨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온전히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밭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말하지만 주일 성수의 핵심은 그 날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 예배를 성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 날들을 지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이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왜 안식하는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죠. 수요 예배나 금요 가족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같은 공적 예배들은 우리가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 쉬어야 일을 마칠 수 있는 것처럼 고단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의 쉼을 제공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는 교회의 존재 비전을 수립하면서 첫 번째 핵심 원리와 운영 원칙을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원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히 지키는, 삶을 결단하는 순종의 예배. 1. 하늘빛 교회 온 성도는 모든 공적 예배를 성수한다. 2. 하늘빛 교회 성도는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 3. 하늘빛 교회 성도는 예배자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 예배를 준비하는 데서부터 결단하고
구별한 삶을 사는 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공적 예배와 우리의 준비된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그 예배를 성수하는 것 같지만 그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진심을 담아서 인사했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영혼의 안식인 예배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이없어 하는 일은 비단 예배 생활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선시대 그 옛날에 어느 집 며느리가 밥을 지었는데 식구는 다 해야 10명 남짓한데 밥을 2가마니를 지었습니다. 자, 이 며느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어른들은 다 소박 맞는다고 벌써 말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소박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쫓겨나는 거죠. 쫓겨났거나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호되게 혼이 났을 겁니다. 가루에 누룩을 넣은 여인을 쉽게 말하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을까요? 바로 누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누룩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룩이 뭡니까? 빵을 부풀리는 거죠. 원래 가루가 얼마 안 돼도 누룩을 넣으면 커집니다. 우리가 제빵 하는 데 가보면 이렇게 밤톨만한 밤톨만한 반죽을 만들어서 그걸 구우면 주먹만큼 커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루 3말에다 누룩을 넣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규례대로 한다면 가루 3말은 무려 32리터가 되는 양이라 그래요. 그 2리터짜리 그 PT병으로 우리 생수병으로 하면 16병이 나옵니다. 적은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을 한 말을 한다. 떡을 한 말을 하면 한 가족이 모여 앉아서 그 한 끼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떡을 한 말로 하면. 그런데 떡은 부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떡은 그냥 가루를 이렇게 넣어갖고 만드는 거라 떡은 부풀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양이 적지 않은데 가루 3말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렸다. 양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큰 일을 저지른 겁니다. 큰 실수를 한 거죠. 더더군다나 이 상황이 극단적인 이유는 가루는 그냥 놔두면 보관이 가능한데 누룩을 넣으면 보관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도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면 3일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냉장고가 있어도 말이죠. 근데 이 시대에 그 뜨거운 데서 냉장고도 없는 곳에서 아마 하루 저녁도 견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다 쉬어버리고 다 썩어서 버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딱 한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은 잔치, 파티. 이 여인이 잔치를 벌이려고 이 가루들을 부풀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잔치를 벌이려고 안 했어도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다 쉬기 전에 썩기 전에 빵으로 만들어서 이 집 저 집 다 나눠주고 동네 잔치를 해야 됩니다.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 가루 서말이 누룩으로 부풀리면 많게는 한 끼에 2,000명까지도 빵을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천국이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 삶에 들어오면 스스로 주체할 수가 없어집니다.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나누지 않으면 당장 썩어버리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받은 은혜, 천국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신앙인들 중에 나홀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은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여러분들이 댁에 앉으셔서 그냥 텔레비전을 켜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 예배 실황,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주 유수의 교회들의 예배 실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음향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TV만 틀어도 정말 그 교회에 이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또 이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다 안방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듣다가
은혜 받으면 아멘 하고, 또 다 같이 찬양할 때 같이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해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가 많이 되면 그 교회 계좌번호 뜨면 이렇게 띡띡띡띡 해서 계좌 이체해서 그래서 헌금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극단적인 상황, 뭐 병이 드셔서 교회 못 간다거나, 혹은 멀리 출장을 나갔다거나,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상황 중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좋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뱀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뱀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땐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명시적으로 이거는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 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며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룩과 같습니다. 나누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빵과 같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받은 은혜는 꼭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걸 낭비해버리고 썩어 없어지고 결국은 교만한 신앙으로, 자기 혼자만의 이기적인 신앙으로 신앙이 퇴색되고 변질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부터는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의 빵을 나눠주는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독소를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게 하는 나쁜 신앙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존재 비전을 수립하면서 두 번째 핵심 원리와 운영 원칙을 공동체에 두었습니다. 2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을 통한 영적 교제와 신앙 성숙을 이루는 하나된 공동체. 1번. 하늘빛 교회 성도는 신앙으로 하나된 가정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2. 하늘빛 교회 온 성도는 속회에 참여하여 신앙을 중심으로 교제한다. 3. 하늘빛 교회는 온 성도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른다. 4. 하늘빛 교회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교회와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보다 먼저 가정에서 나눠줘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식구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혹시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절대로 교회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 목사님이 뭐 어떻게 했대,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떻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어떻고, 우리 교회 어떤 속장은 어떻고, 그런 얘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의 문을 꽉 막아버리고 못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집안의 가족들 중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 절대로 집에 가서 교회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을, 교회 얘기를 우리가 집에 가서 하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유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인데 너무나 내게 은혜가 되었어.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기로 했어. 그래서 나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야. 내가 이렇게 변해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들, 간증거리들을 한번 가족들에게 말해보세요. 교회 나오지 않던 가족이 수일 내에 교회 나오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이 믿음이 든든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1999년도부터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을 나누는 가족들은 금방 구원받고 신앙이 쑥쑥 자라지만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들은 신앙이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 신앙을 다 버리게 됩니다.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꼭 소그룹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회는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은혜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 속회입니다. 물론 속회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속회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속회가 부담스러워지는 이유는 말씀으로 받은 은혜만 나눠야 하는데 세속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속회에서 세속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속회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속회가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속도원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속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 않고 세상적인 이야기, 교회 얘기 이런 거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속회는 가기가 싫어집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속회 방학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름에 방학을 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속회는 방학하는 걸 싫어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다가 속회 방학을 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속회 왜 방학합니까? 저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속회 가서 은혜 받고 거기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제가 그 속회에서 힘을 얻어서 일주일 사는데 한 달 동안 저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 속회를 방학합니까? 속회 방학 안 하면 안 됩니까? 제가 그런 속회들은 그랬어요. 방학하시지 말라고. 방학 안 해도 된다고 말이죠. 그 속회가 진짜 속회입니다. 그런 속회가 잘 되는 속회예요. 속회 가면 힘을 얻고 말씀의 위로를 받고 능력을 얻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속회여야지. 바쁘니까 속회 안 하고 더우니까 속회 안 하고 추우니까 속회 안 하고 그건 다 가짜 속회입니다. 진짜 속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속회 안에서, 우리의 선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얻은 교훈과 은혜의 간증만 나누다 보면 누룩이 들어와서 부풀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가루로 온 동네가 잔치를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나누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영혼의 큰 잔치들이 날마다 매주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는 영화부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온 교회가 매일 같은 본문으로 묵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제든지 만나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려고요. 어느 속회에 가 있든지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나든지 선교회에 가 있든지 혹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만나든 할머니와 손녀가 만나면 오늘 이런 말씀 제가 묵상했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 그랬구나. 나도 오늘 이런 말씀 은혜 받았는데 묵상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단다.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누룩이 부풀어서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 안에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나누되 우리 이웃에 있는 같은 지체인 교회들, 또 저 멀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들, 온 교회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된 전체 교회,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자기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면 된다는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 결과 공교회성이 파괴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전체 교회가 상처받고 세상에 지탄받아서는 안 되는 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신앙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리고 지역사회 교회들과 함께, 그리고 세계의 교회들과 함께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동참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아니라면 가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How do you explain this, that 9 years ago you're coaching in high school and here you are with this trophy? I can only give the praise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And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I got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And Zach Ertz caught the game-winning touchdown. What was that feeling like? I mean, glory to God, first and foremost. We wouldn't be here without him. Let's bring in your MVP, Nick Foles. Just another game, right, Nick? Yeah, just another game. Unbelievable. All glory to God. Apple for us here is that in the NFL, since our Sundays are taken up, you can't go to church. So you have the opportunity to attend chapel, which is like a small church service, and we're able to get our word in. Every Monday night, we have a couples Bible study. We have a Thursday night team Bible study, and then Saturday nights, we actually get together the night before the game and just kind of pray, talk through the word, what guys have been reading, what they're struggling with, and just kind of keep it real with each other. To have that here in an NFL facility like this, it's really special. How important is it for you to use your platform to glorify God? I mean, it's huge. Our number one goal on this earth is to make disciples. That's the only job that we want to do. So faith in football this Sunday is huge. This is a platform that we have to draw people to the Word, to Jesus. It's something that we don't take for granted by any means. It's obviously responsibility, but we love that. The major thing I found out is they're regular people. I don't care how much money you give them. I don't care how much fame a person has. If they don't know who they are inside, it really doesn't matter. This is the whole part of really what I preach to the players, is that football is a platform. It's not your purpose. That faith alone in Jesus is what leads to salvation, and then the works come out of your salvation. All we have to do is just put our faith in Jesus and believe in Him, and that's it. We just have to accept that. Don't miss that grace. Accept it. The second thing we talked about was the value of community. The value of good relationships, the friends and the people you keep around. Take an inventory of it. You have people in your life that are going to be building you up. Are you building others up? Take inventory of that, and I challenge you to look for that if you don't have it. And then the last thing we talked about was what's our purpose? What's our mission? Again, we talked about we all have a different mission field. We all have different gifts, a different calling. But we have the same mission.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It doesn't matter where you're from or what your job is. We all have the same mission, and that's to spread the gospel and tell the world about Jesus.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지난 2018년 바로 작년 슈퍼볼 우승팀인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단연코 미식축구 풋볼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해 모든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열리는 결승전인 슈퍼볼은 북미 전체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정말 대단한 경기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은 작년 시즌까지는 한 번도 슈퍼볼에서 우승을 해보지 못한 최약체 팀이었습니다. 그들이 슈퍼볼에서 만났던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 팀, 이 팀은 지난 3년 동안에 2번이나 우승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가장 강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41대 33이라는 그런 스코어로 역대 첫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 우승으로 인해서 이 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런데 훈련 방법이나 그 선수들의 면모나 그 선수들이 어떻게 역경을 이겼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건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감독에서부터 주요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이 기적이 일어난 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승리가 우리들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승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쿼터백인 닉 폴스라고 하는 이 선수는 집에서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난답니다. 아내가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가끔 새벽 4시에 가야 될 때가 있으면 새벽 2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닉 폴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은 항상 경기를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영혼과 정신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닉 폴스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기까지 승승장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2013년도에 아주 매우 유망한 선수로 주목을 받았지만 실력이 저조해서 트레이드를 여러 번 당해야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가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과 라임병이라고 하는 병을 동시에 얻어서 내가 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은퇴를 고려할 정도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닉 폴스는 내가 먼저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의 교제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슈퍼볼의 MVP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닉 폴스 선수만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글스 팀의 선수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소그룹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 중에 나왔지만 많게는 일주일에 5번씩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오프시즌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에도 예배를 빼먹지 않기 위해서, 소그룹을 빼먹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대부분 주일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주일에는 많은 선수들이 경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아예 이 팀만, 이글스 팀만 특별히 자기 팀을 위한 목사님을 초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도 성경 공부로 모이고, 화요일에는 이 팀 목사님의 설교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는 사도행전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목요일에는 신앙 성적을 읽으면서 함께 소그룹 모임을 가졌고, 훈련 캠프가 시작되면 엄청나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예배를 꼭 드리고 소그룹을 나눔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내일 경기를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이 NFL 내셔널 풋볼 리그 안에서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들 쉬고 운동하고 연습하고 경기를 뛰고 너무나도 바쁜 일정 가운데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없는 시간 중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영상의 맨 마지막에 그 이글스 팀의 또 다른 쿼터백인 카슨 웬츠라고 하는 이 선수가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전부는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 안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로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교제의 가치, 당신을 믿음 안에서 지켜주는 좋은 친구들, 이런 것들을 꼭 가지세요. 당신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친구들이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있습니까? 이런 공동체를 가지세요. 만일 없다면 이런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시도해 보세요. 결국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은 감독에서부터 선수들까지 모두가 예배를 지켜내는 것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오늘도 써왔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지킵시다. 은혜를 나눕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지킵시다. 은혜를 나눕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이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밭에 나무를 심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족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늘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질 것처럼 신앙의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나 혼자 움켜쥐면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나누면 더욱 풍성해져서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나눠준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분들이 나에게 나눠준 은혜로 우리는 영혼의 겨울도 능히 지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십자가를 닮은 겁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교제하는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통해, 형제의 사랑을 통해 나에게 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교제하면서 온전한 십자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부담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까 아멘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속해 들어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속회에서 교회 얘기하지 말고, 집에서 교회 얘기하지 말고 신앙 얘기,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못 들어간 분들,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나가다가 다 우리 교구장님들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또 전도사님들한테 저 속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세요. 이렇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신앙은 반쪽짜리 예배만 드리는 거고 진짜 신앙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세워주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